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저희들이 금식하고 또 기도하며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생생한 영적인 의미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그 종말과 심판의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또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살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의 연약함과 가난과 또 관계의 그런 연약함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9장입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연료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오늘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너희가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 당시에 이 헤롯 대왕이 재건축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화려함과 웅장함들을 보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지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무너지고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라.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난리와 난리, 그 소문들이 더하여 지게 될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끝이 아니고 재날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나타나지만 이것이 모든 재난의 시작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환난과 핍박이 시작될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게 될 것이고,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이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 실족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수를 부인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요, 불법이 성행하게 되어질 것이고, 교회는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세상 끝날에 주의 복음이 이제 전파되고 그 복음이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그제야 끝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을 얘기할 때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종말은 이미, already, 이미 시작되었지만 not yet,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보면 이미 종말이 다 이루어진 것 같고요, 내일이라도 당장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만 같은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균형을 잃게 되어지면은요, 극단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어지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봐도 이미 이 종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은 곧 도적같이 오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지는 이 종말, 이미 시작된 종말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도 포기하고 직장 학업도 그만두고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종말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먹고 마시고 세상 쾌락에 빠지는 이단과 같은 그런 삶 속에 구별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되고 이미 이루어진 이 종말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근거해서 거룩하고 구별된 이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 다니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예루살렘 성전, 이 거룩한 곳에 거기에 우상의 제물들과 우상의 형상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가 바로 종말의 시작이 된다. 성전에서부터 유대로부터 종말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때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것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다시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의 어떤 소유물들 이걸 붙들고 뒤를 돌아보면서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마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 젖먹이 든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제 마지막 날에 어떤 처지와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이때 큰 환란이 일어나고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음을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날들을 감하여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의 타락으로부터 성전이 파괴되는 것으로부터 이제 유다 지역에 임한 그 환란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을 떠나라. 전무무무한 큰 환란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역사들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이제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이 마지막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를 경계하고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여러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들만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이단과 사이비들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적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국가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은요 바로 인구 10%가 감소했고 영토의 15%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독일이 이제 패전국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아주 천문학적인 이 배상금을 지불토록 연합군이 독일에 대해서 아주 벌금을 물게 되어져요. 그러니 독일은 한마디로 폭삭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가가 뛰는데요. 빵 하나 사려고 해도 무려 2,500배에 달하는 그런 물가 상승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돈을 찍어내니까요. 돈의 가치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히틀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옛날 그 독일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자. 영광을 다시 되찾자. 국민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요, 결정적으로요, 이 독일 국가 교회가 이런 선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무엇입니까? 독일 교회가 그리스도는 히틀러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들도요 깜빡 속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히틀러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오셨다. 이런 인정과 이런 발표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결국 적 그리스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적 그리스도는요 종교적으로 거짓, 사이비, 이단들 이쪽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도요 수없이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되는 적 그리스도 사탄의 활동들을 그들은 아주 큰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말씀으로 영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게 마태복음 5장에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삶의 열매를 보고 분별하고 깨어 있어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마지막 종말의 역사들이 오늘 27절에 보면은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고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제 전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이 종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 죽음, 이 시체,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러워진 그곳에는요, 바로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마치 자기장이 이렇게 있으면 자석에 보면 자기장이 형성되면 글로 다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죽음이 있는 곳에 이 독수리, 부정한 짐승들, 이 악한 자들이 거기에 또 함께 모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해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누구야? 라고 모를 때가 있어요.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간단해요. 그 사람 주위로 누가 모이는지 보면 돼요. 누가 모이고 누가 친구인지, 누가 끼리끼리 모이는지 여러분 보시면 그 모임이 뭐고 그 사람이 누구고 그 중심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런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정치고 종교고 기독교고 똑같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그 시체, 부패, 타락하고 더러운 것이 있는 곳에 더러운 부정한 그런 독수들이, 짐승들이 그렇게 모여드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적그리스도인인지 이거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주위에, 내 주위에 누가 있는지 보면 돼요. 누가 모이는지 보면 돼요. 그렇게 모이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나는 어디로 모여지는지, 나는 어느 모임에 속해 있는지, 나는 누구들과 지금 모이고 있는지, 그것이 나를 드러내는, 그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또 잘 분별해야 되고요. 29절에서 31절까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천재지변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될 때에, 그 마지막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게 될 것을 보게 돼요. 마지막 날의 심판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통곡과 환난과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 하늘 저 끝 사방에서 모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은요,
완전히 베일에 감추어져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 왕 메시아를 찾고 있지만 헤롯도 그렇고요. 그리고 선지자들도요. 예언자들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도 성경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초림은 성령의 잉태하심, 소리 소문 어디서 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베일 속에 감추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의 대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요,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천지지변이 변하는 그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름 타고 오시는,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이제 악한 자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주로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 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육체가 심판을 받는 자들이든 구원을 받는 자들이든 모든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되는, 전 우주적인 그런 확실한, 가장 확실한, 지금 우리가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 살지 않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런지 이거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요, 가장 분명하고 가장 또렷하고 가장 확실하게 이 심판자들과 구원자들 구별하시고 분별하시는 그 모습으로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알아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분별해야 돼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깨어서 말씀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적 그리스도들이 막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과 이적, 여기 메시아가 있다, 저기 메시아가 있다, 저 광야에 있다, 저 골방에 있다, 어디 있다,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유혹되지 말고 말씀 붙들고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 분별되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다시 오시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모든 육체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아침에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기다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그리고 맡겨주신 달란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 작은 예수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지극히 작은 형제들을 살피면서, 그리고 종이 주인이 올 때를 항상 예비하고 준비해서 지혜 있고 충성된 착한 종으로 이 마지막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이 종말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구원과 그 영생 생명 이 사이에서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것들을 분별하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또렷하게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음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하고 사명 달란트 잘 감당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우리 형제들을 살피면서 사랑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땅끝에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다시 만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복된 역사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며 묵상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이 마지막 때에